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은요, 표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라, Press toward the mark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말씀은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원래는 저희는 그 데일리 인더 워드 그 매일의 말씀 묵상으로 그 설교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특별히 빌립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할 거라는 마음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을 이렇게 보면요, 3장 1절부터 11절까지는요, 구원, 그리스도인의 과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대하게 얘기하고, 빌립보서 12절부터 16절까지는 성화, 그리스도인의 현재에 대해서 우리 현재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1절까지는 영광, 그리스도인의 미래. 그러니까 12절부터 16절까지는 성화에 대한 부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칭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과정을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 영광, 예수 그리스도에 보면 21절에 보면은 우리가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만드시리라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그런 것을 지금 빌립보서 3장에서 다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설교 배경을 잘 아셔야 하는 게요, 빌립보 교회는 문제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율법주의, 행위구원,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교회가 분란이 있었고요. 그리고 반도덕주의, 영주주의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영은 거룩하고 육은 죄성이라 그래서 영과 육을 분리하는 이분법적인 것을 통해서 죄를 함부로 지어도 상관없이 죄의식이 없는 반도덕적인 그런 이단 사상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하면서 저는 현대교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현대교회는 어떻습니까? 종교다원주의 있죠. 그러니까 너 기독교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에게도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동성연애, 낙태, 그리고 하물며 그 동성연애하는 그런 자가 목사가 되는 그런 개혁교단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물질 만능의 축복, 기복시간이 넘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보다는 자기가 헌신하고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자기 만족을 누리는 그런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이단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많은 어떤 교회에는 정말 큰 교회입니다. 하지만 목사가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그리고 다른 교리를 전하고, 여러분 이 매우 중요한 거는요, 조금의 다른 교리로 인해서 교회가 그 사탄이 틈을 타고 교회가 거룩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빌립보 교회의 배경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설교하는 목적은 무엇이냐면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 것.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어떤 제가 어떤 그 운동 종파라고 얘기하지 않지만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부르고 외치기만 하면 회개하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11조는 구약 시대에 하는 거야. 11조 안 해도 되고, 그리고 기존 교회들의 이런 모든 것들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이런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오늘 설교 말씀처럼 성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구원의 완성, 그러니까 구원의, 여기 사도 바울이 내가 붙잡았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도달했다고 하는 것도 아니라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구원의 완성은, 우리는 이미 영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죠? 영은 구원받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육은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에 재림하시면 눈 깜빡할 사이에 영화로운 몸으로 채워 올라가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부르심의 소명을 굳게 붙잡고 하늘의 높고 부르심의 상을 소망하며, 그리고 성경적인 규칙에 따라 걷고 같은 것을 생각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제는 표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라는, 표대를 향해. 그리고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부르심을 굳게 붙들라, 그리고 부르심의 높은 산을 소망하라, 그리고 부르심에 완전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이 얼핏 보기에는 이게 뭐지? 그러면 자세히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르며 여러분이 이것을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부르심을 굳게 붙들라 합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이미 도달한 것처럼 말하지 아니하며 이미 완전한 것처럼 말하지도 아니하고,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 나를 붙잡아 이루고자 시고자 하신 그것을 붙잡으려고 뒤따라가노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그래서 계명을 지키면 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다 계명을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주의, 나는 완전한 자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진 재산을 모두 팔아서 가난한 자에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하는데, 그 청년은 근심하며 갔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완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오늘 배경에 말씀드렸던 그 영주주의자, 반도덕주의자는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무슨 행위를 하더라도 나는 구원받아 완전한 자이다. 그리고 나는 회개할 이유가 없어. 왜냐하면 구원받았는데 왜 또 회개를 해? 라는 이단 사상. 저는 이 21세기에 지금도 그 사상이 전해지는 그런 이단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신학대학까지도 침투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12절에 말하는 것은 뭐냐면 10절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하며 어찌하든지 간에 내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내가 죽은 나의 이 지금 살아있는 육체, 만약에 내가 죽은다면 예수님이 오실 때 이 죽은 몸이 부활에 이르는, 우리는 영도 부활하지만 육도 영원한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어제 제가 만났던 교포마켓에서
저에게 마스크를 쓰고 있어. 저는 아직 젊지도 않은데 젊은 사람이 무슨 짓 하고 있냐라는 그분도 죽게 되면, 그분은 죽으면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린 양의 재림하시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셨다가 다시 그 성도들과 이 땅에 강림하셔서, 그리고 또 심판하실 때, 백보자 심판 때 그 죽었던 그런 몸이 다시 살아나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잠자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기에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데도 그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울을 붙잡아 이루고자 하신 그 일이 뭐냐면, 사도의 직분과 다메섹상에서 사도 바울을 붙잡아서 사도의 직분과 이방인들에게 복음 선포자로 부르셨고, 바울의 사명은 그거 사명을 붙들고 구원의 완성을 뒤쫓아가자고 노력하는 그것이 바울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완전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는 자입니다. 그것을 붙잡으려고 뒤따라가노라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배우고자 닮아가는 자, 선한 행위로 하도록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는 것입니다. 그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서 예수님의, 지금은 처음에 믿을 때는 갓난아이 같지만 우리가 장성한 어른의 분량까지 자라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러면 이 비유를 어떻게 들어야 될까? 그러니까 구원받았습니다. 성화의 과정, 우리가 구원의 완성에 이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좀 오해할 수도 있는 거가요.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합니다. 구원받은 건 영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죄를 범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에 점점점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올림픽이 4년마다 있지 않습니까? 각 나라마다 올림픽 대표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늘나라의 올림픽 대표 선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표 선수가 되면 이제 그 많은 나라들이 경쟁할 거 아닙니까? 4년 동안 그 면류관, 금메달을 받기 위해서 자기가 정말 열심히 훈련하고, 정말 음식을 절제하고, 정말 피눈물을 흘려가면서 훈련해서 금메달을 따고 그런 쟁취를 누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과 동일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이르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이 willingly 뒤를 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화의 과정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 중심적인, 예배 중심적인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는 우리의 매일의 삶이 예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알아가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힘을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에 나와서 많은 봉사를 하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거룩에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은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훈련, 영적인 우리 영의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육체의 부활을 통해서 육이 완전히 구원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렇지만 빌립보 교회의 유대인들과 반도덕주의자처럼 서 있는 줄을 생각하고 그리고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매우 조심해야 되는 것은요, 영적인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교회가 성장을 했습니다. 그죠? 교회가 500명, 1000명, 2000명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장케 하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성장한 게 자기의 힘으로 됐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로 되지 않았다고 고백한다면 그것은 그것은 죄입니다.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하는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의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다름질해야 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왕국의 대표 선수, 올림픽 대표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부르심과 선택하신 것을 확고히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림픽 대표 선수로 만약에 대한민국, 미국의 대표 선수로 뽑혔는데 그 대표 선수가 훈련도 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하지 아니하고 경기에 임한다면 그거는 무책임한 것입니다. 바로 오늘 지금 첫 시간에 얘기하는 것, 부르심을 굳게 붙들라. 우리는 하나님 왕국의 경기자로서 하나님이 불러주셨기에 우리의 책임을 다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열심을 내어 너희의 부르신 것과 선택하신 것을 확고히 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십자가의 군사입니다. 군사이기에 깨어있어야 하며 군사이기에 우리는 열심히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행하면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존하는 왕국에 들어감을 주께서 너희에게 풍성히 베푸시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 왕국의 대표 선수가 되었습니다. 대표 선수가 되었기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십자가 군사이기에 그 책임과 의미를 다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풍성히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I can do all things through Christ.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푯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구원, 그리고 12절부터 16절까지가 성화, 과정, 그리고 17절부터 21절까지가 미래에 대한 영광에 대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르심의 높은 상을 소망하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랬습니다. 천국에 가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 예, 감사하죠. 근데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 상급, 하나님 상급을 소망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올림픽 선수들이 올림픽에 나가면 금메달을 위해서 열심히 뛰지 않습니까? 허공을 지르지 않습니다.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마크, 표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는 것, 목표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상급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나니 곧 뒤에 있는 그것들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을 도달하려고 나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현재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미래에 앞에 있는 것을 표대를 향해서 정말 하나님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받고 소명받을 때부터 지금까지 아직 완전한 구원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는 달려갈 것입니다. 그러하기 위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forgetting those things입니다. 이거는 복수형입니다. 뭐냐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건 뭐냐면 잘한 것. 사도 바울이 잘한 게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뭐 감옥에 가고 한 거 있죠. 사도 바울이 잘못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쳐놓고 죽이기까지 했던 이런 것들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이 과거, 현재, 과거에 있는 것들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잘한 것, 못한 것을 잊어버린다는 것, 무시하다, 소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부흥과 축복이란 말을 매우 조심하게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하면 그 부흥은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영광을 돌리는 뿐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잘못한 것들, 제가 어제 어떤 분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우리 자녀들한테 매우 미안합니다. 제가 그동안 한 게 없어가지고. 그러면서 자기를 자책하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가 반쪽 떠들었습니다. 자매님,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자매님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과거에 잘못된 것들은 지금 잊어버리시고 무시하고 앞을 보고 나아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잘못된 것으로 말미암아 낙심을 통해서 사탄 마귀가 그 틈을 타고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포기하게 하고 그리고 페이플하게 교회를 섬기게 하지 못하게 하고 왜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지? 그렇게 생각하면 저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이것이 이렇게 진리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과거에 잘못된 그런 모습들을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잘못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요한일서 1장 8절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분께서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가 그분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며 또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반도덕주의자 있지 않습니까? 영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완전하다라고, 구원받았기에 완전하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현대사회에서 21세기에도 그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제가 살펴봅니다. 그 사람은 발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부르심을 받아서 올림픽 선수가 되었는데 하늘나라의 왕국이 되었는데 모든 것들을 하지 않습니다. 책임을 안 합니다. 그리고 불평하고 비평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을 보십시오. 롯의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나님께서 뒤를 돌아보면 죽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
여러분 뉴욕 뮤지엄에 가면요, 샌프란시스코 뉴욕 뮤지엄에 가면 루벤스 작품이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이렇게 나올 때 그 모습인데 금이나 뭐나 이런 부귀영화를 막 손에 들고 나오는 거예요. 아마 그 롯의 아내는 그거 아까워서 어떡하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돼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뒤를 돌아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들에 도달하려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잊어버리고, 우리가 과거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손을 뻗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 때는 제가 어떻게 하다가 옆에 핸드폰을 두고 잤는데 침대 밑에 핸드폰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근데 아무리 손을 닿아도 이게 안 됩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일어나서 그 침대를 물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 정도로 간절하게 손을 내밀도록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것들을 도달하며 나아가는 현지의 분사역입니다. 계속하려고 손을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올림픽 경기자가 올림픽 경기 그 날까지, 결승전까지 손을 내밀고 열심히 나아가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왕국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붙잡은 지를 여기지 아니하고 뒤에 있는 것들, 잘한 것, 잘못한 것 다 잊어버리고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노라. 오늘 주제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표대를 향해,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왕국의 우리는 대표 선수가 아닙니까? 그 월계관을, 금메달의 월계관을 받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표대라는 것은 스코플, 헬라어로 스코플의 원형 스코포스에서 주시하다, 원거리를 바라보다라는 것입니다. 시야 속에서 있는 표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허공을 치는 게 아니라 분명한 과력이 있기에 그 과력을 보면서 나아간다는 그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늘나라에는 어떤 면류관이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의 면류관.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가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의 면류관을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디모데 후서 4장 8절에 보면 이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재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하십시오. 그러면 또 다른 면류관은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시험을 견디는 자,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야고보서 1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죽는 날까지 신실한 자, 서머나 있는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이나 환희의 간입니다. 여러분, 전도한 성도들에게 주는 그런 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매일 전도하는데 내가 이거 열심히 더해서 기쁨이나 환희의 간을 받겠구나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전도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기쁨의 환희의 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입니다. 그리고 썩지 않을 관. 여러분,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힘이 들습니까? 이기려고 애쓰며 모든 일에서 절제하는 자. 올림픽 경기자가, 대표 선수가 정말 인내하며 4년 동안 몸을 만든듯이 애써서 절제하며 나아갈 때 썩지 않을 관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것은 고린도후서 9장 25절입니다. 영광의 면류관, 이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양떼의 본이 되는 목자에게 주는 관입니다. 목사님에게, 그리고 손데스쿨 티처에게, 리더에게 주는 그런 양을 가리키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양을 가리키고 이 영광의 관을 받도록 여러분 소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밀고 표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항상 쫓아가는 직선법 현재이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항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상급을 기억하며 면류관을 기억하며 그분을 알며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서 선한 일의 열매를 맺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언제까지 여러분 어린 아이처럼 임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해 나아가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에 보면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내 본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믿어서 혼의 구원을 이루는 자들에게 속하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명이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에 썩지 않을 관을 준 것처럼 산타크라라 카운티에 로스알토스에 있는 산타크라라 침례 교회에 썩지 않은 관, 영광의 관, 기쁨과 환희의 관, 생명의 관, 의의 관을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공동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있는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우리는 목사 혼자 한다고 그게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산타크라라 침례교회의 모민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것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함께 열심히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표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라. 부르심을 굳게 붙들라. 하나님께서 하늘의 왕국의 올림픽 선수로, 운동선수로, 대표 선수로 발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의 높은 상을 소망하며 열심히 훈련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제자 훈련하고 열심히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부르심의 완전하라는 것입니다. Be perfect the calling. 15절의 A 앞부분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완전한 자들은 다 이같이 생각할지니 라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이 완전한 자들이라 그래서 이 완전하게 된 사람이 아니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부르심에 굳게 붙들고 부르심의 높은 삶을 소망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가지인 것입니다. 완전한 자들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부단히 정진하는 자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이것은 선택이 아니요 필수요 자발적인 책임인 것입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4장 20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이해하는 일에는 아이가 되지 말라. 오직 악한 일에는 아이가 될지라도 이해하는 일에는 어른이 될지로도. 이거는 무엇이냐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5장 14절에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의 것이니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킴으로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서 하늘 왕국의 대표 선수로 부르심을 받아서 열심히 단련하는 이유는 우리는 거룩한 자로 구분되어서 선과 악을 분별해서 선한
선을 쫓아가는 그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화의 과정인 것입니다. 15장 B를 보겠습니다. 후반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어떤 일에서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을 너희에게 드러내시리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도달한 곳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붙들고 우리는 그리스도인,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무엇을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15절 후반절에 달리 생각하면, 아직 이해하지 못하면, 아직 어린 나이면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을 너희에게 드러내실 것이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구원받은 자는, 대표 선수를 뽑는 자는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겠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낭망하고 맙니다. 왜 저렇게 자라나지 않을까? 우리는 오래 참지를 못합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의 친절한 긍휼과 주의 인자하심을 기억하며 그것을 그들에게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기다려 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연약한 형제 자매를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기다리며 사랑으로 격려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저도 손자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동일한 자입니다. 동일하게 불완전한 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 정말 PD 수첩이나 이런 데 보면 많은 교회는 목사가 왕입니다. 어떤 목사는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저는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권면해주고 가르치고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16절 A를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미 도달한 곳에서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미 도달한 곳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완전한 자가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부르심을 굳게 붙들고 부르심의 상을 소망하는 자들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올림픽 경기에 출전한 국가대표 선수처럼 겸손히 훈련하여 경기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이나 세상 안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고,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고 요한일서 2장 15절에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받았지만 아직 완전한 구원의 완성이 아닌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3절 2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애착과 정욕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 살면 또한 성령 안에 거를지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구원받은 자 안에 있는 그 성령님, 예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함께 걷고 나아가면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것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멸관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장 B 후반부를 보겠습니다. 같은 규칙에 따라 걷고 같은 것을 생각할지니라 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시나요? 빌립보 교회는 이단 사상,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와 반도덕주의, 영주주의, 이들은 자신들이 완전한 자라고 여기고 은혜의 구원과 완성과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그리고 성경의 법, 교리와 규칙을 어깁니다. 이것들은 규약 시대에 있는 것이야. 그리고 멸시합니다.
언제나 구원받은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제나 구원받은 자기들을 용납하고 용서하신다.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것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같은 규칙을 따라 걷고 같은 것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오늘 주시는 교리 말씀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규칙에 따라 걸어야 합니다. 여러분, 올림픽 선수가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이름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한국에서 골프 여자 KLPGA가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몇 주 전에 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워낙 폼도 경쾌하고 롱 디스턴스도 하고 해가지고 갤러리들이 그룹대 같이 모아 들었습니다. 그런데 드라이버 샷을 쳤는데 러프에 갔습니다. 근데 공을 막 찾았습니다. 근데 그 공을 쳤습니다. 근데 그린에 올라와 보니까 그 공이 자기 공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공이 아닌 것을 시인하고 치게 되면 두 벌타를 얻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주변에 누가 있었냐면 캐디도 있었고 코치도 있었고 아버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 볼을 쳐 나갔습니다. 지금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지금 징계위원회에 해가지고 몇 년 정지당할지를 모릅니다. 이처럼 우리가 스포츠에 하는 골프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볼 잊어버린 거 남이 거 쳤다고 해도 뭐해. 하지만 골프라는 거는 이런 것입니다. 남이 규칙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걸 어겼을 경우에는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자기만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 왕국의 대표 선수로 뽑혔기 때문에 우리는 규칙에 준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규칙은 이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걸어가는 교회입니다. 말씀 중심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선교단체나 다른 교회들 이단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조금만 틀려도 잘못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 약속을 가졌은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를 자신을 깨끗이 하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생각을 품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 생각을 품으며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자신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자신을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만 아니라 예수님을 재림을 소망하는 자에게 준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규칙을 잘 지키며 예수님의 겸손의 생각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8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치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돼서 자기의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의 모습이 되었으며 사람의 자기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여러분, 하늘나라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로운 99 사람보다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 더 큰 기쁨이 있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기쁨과 환희의 관계 같습니다.
제가 그 유튜브에서 간증을 이렇게 한 편을 봤습니다. 너무 귀합니다. 어떤 어머니가 있습니다. 자매입니다.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가난하고 거의 고아 같은 그 남편하고 결혼하게 돼서 아주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어떤 일을 열심히 하는데도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이 어머니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아버지는 그 성질이 불같은 사람이라 어떤 때는 물건을 집어던지고 뭐 집안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인의 어머니는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 갈 때는 시간을 더 일찍 일어나서 밥을 다 해놓고 새벽 기도 갑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남편의 그 밥상을 다 차려놓고 또 공장에 일하러 갑니다. 근데 어느 날 또 아버지가 또 막 물건을 집어 던지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어머니가 조용히 밤에 어디론가 갑니다. 근데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우리 어머니가 집을 나가면 어떡하지? 해서 이렇게 쫓아갔습니다. 어머니가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정말 물건 던지지 않고 나쁜 아빠가 되지 않고 돈 좀 잘 벌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눈물만 흘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들이 화가 났답니다. 왜 기도하면 그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해야지 왜 울기만 하냐. 그래서 왜 그런 하나님을 믿느냐고 여쭤봤답니다. 근데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님이 꼭 나를 안아주시는 것처럼 평안해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그 아들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어머니, 그 아버지하고 그냥 갈라서고 떠나고, 그리고 어머니는 왜 한 말씀도 안 하십니까? 이렇게 여쭤봤대요. 근데 어머니가 뭐라고 그러셨냐면, 아들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걸 들어봤니? 아들은 네,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그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 그 어머니에게 예수 믿으세요, 교회에 나오세요 이렇게 했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당신들이 얘기한다고 나 교회 안 나가. 그런데 우리 아내가 얘기하면 나는 나갈 수 있어. 나는 아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해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또 특히 목사나 열매가 되게 많아, 내가 큰 상급을 받아야 돼, 이렇게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처럼 그 가정에서 하나님 미달이 돼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 산타크라라 침례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수의 많고 그게 아니라 얼마나 정말 편대를 향해 나아가고 부르심을 굳게 지키고 부르심의 높은 상을 위해 소망하며 부르심의 완전함을 지켜가느냐. 그 어머니처럼 그 아버지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생을 sacrifice 하는, 저는
이 어머니가 세상의 어떤 목사보다,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귀한 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은 썩지 않은 면류관, 그리고 의의 면류관, 기쁨과 환희의 면류관, 모든 것을 받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삶 속에서, 그런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런 표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히 굳게 붙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을 쫓아가는 그런 부르심의 높은 상을 소망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에 완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으며,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규칙을 잘 따라서 지켜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정말 하나님 일할이 되어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표대를 향해 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